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 베이징에서 올리는 올림픽으로 인해서 기쁜 게 아니라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가져오는 날들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황대현 선수의 그 마음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장벽이 있어도 자기는 끝까지 문을 두드리겠다. 저에게 참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장벽이 있더라도 끝까지 문을 두드려서 그 장애물과 장벽을 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시고 자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기회와 자원을 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여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묻어둔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옛날에 한 시골의 처녀가 숯을 구워가지고 파는 가난한 산골 청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밥 대신 늘 죽을 먹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산에서 칡뿌리를 캐다가 먹었습니다. 세댁은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았지만 그 산속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너무 답답한 이 세댁이 부엌에 앉아 혼자 신세 타령을 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막 바닥을 치면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바닥을 탁 쳤는데 쇳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해서 숯으로 검게 물든 부엌 바닥을 갖다가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닦아보았더니 누런 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런 돌을 이상하다 싶어서 괭이를 가지고 와서 캐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닦고 보니까 이건 누런 돌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황금이에요. 황금 덩어리였어요. 황금 덩어리. 그동안 산에서 돌을 가지고 부엌의 바닥에 깔아놓았던 그 돌이 황금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산골 청년이 산에서 누런 돌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 참 신기하다 그래놓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부엌 바닥에다가 그냥 깔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숯을 구워가지고 파니 그 숯이 막 검게 돼서 이 누런 돌이 아주 거먹게 그냥 돌같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세댁과 이 청년이 이제 부부가
부자가 되었어요. 황금 덩어리를 집에 두고도 그 청년이 그것을 모른 채 가난하게 살았던 거죠. 황금인 줄도 모르고 묻어두고 있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침 그때 1세대기 한탄을 하던 그때, 바닥을 자기도 모르게 내리치던 그때, 쇳덩이가 아니라 황금 덩어리로 알아본 것은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시골 처녀가 산골 처녀에게 시집와서 발견해낸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까지 황금 덩어리는 알아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시골 처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봐 줄 만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을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타이밍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영어인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주변 상황을 봐서 좋은 시기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시기와 순간,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좋은 순간을 결정하는 게 타이밍인데, 이 한 번의 중요한 타이밍을 위해서는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가장 효과적일지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빠른 것보다 속도를 늦춰서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좀 느리게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흘러가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 타이밍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이 꾼 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요셉을 까맣게 이루어진 지 2년이 지난 때였어요. 꿈의 내용은 아름다운 살찐 7암소가 강가에 풀을 뜯고 있는데 흉하고 아주 마른 7암소가 나타나더니 그 아름답게 살찐 7암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꿈을 깼는데, 그러나 다시 잠들었어요. 또 꿈을 꿔요. 이번에는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쭉 나왔는데 갑자기 그 뒤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타나더니 그 무성한 7이삭을 잡아먹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바로 왕에게 말하는 중요한 구절이 오늘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밑에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이 구절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행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타이밍. 요셉의 삶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13년간이나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자신의 꿈과는 점점점 멀어지는 절망적인 현실에서 살아갔어요. 요셉은 17살에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자기가 꾼 꿈을 아주 당당하게 말하죠. 11개의 벽 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했고, 자기 집단에게 절을 했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꿈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귀하게 쓰신다는 그런 어떤 막연하지만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 정작 그 꿈하고 멀어지고 있었어요. 누가 보아도 구덩이에 빠진 인생이었고, 다윗의 고백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삶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굉장히 잘하는 게 있었죠. 그게 뭐냐? 계속 쓰러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꼭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어떻게 구별해요? 가짜 믿음은 넘어지면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유혹이나 절망이 찾아오면 시들다가 죽어버려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계속 쓰러져 있기를 거부합니다.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해서든 일어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아까 황대현 선수의 이야기를 잠깐 했죠. 분명히 중국과의 그 경기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실격을 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겠어요. 그거 경기를 위해서 4년을 준비했어요. 저 같으면 아마 절망이 돼가지고 그 다음 경기를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수능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처음 수능 첫 시간에 잘못 보면은 수능을 못 봐요. 너무나 좌절이 돼가지고 그 다음 시험을 다 연달아서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선수도 그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죠. 장애물이 있어도 나는 계속 두드릴 거라고, 난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고, 나는 반드시 이것을 뚫고 나가고 문을 열 거라고.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중에 다니엘처럼 아주 가석을 붙어가지고 쫙쫙쫙쫙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도 왕 옆에서 총리가 되어서 지혜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자기 꾀로 살다가 결국에는 환도뼈가 부러져 절뚝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전속력으로 달려갈 수도 있고 겨우겨우 기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은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요셉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다가 노예로 팔려갈 때도 절망스러웠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인정을 받았지만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도 낙담하지 않고 또 열심히 일해서 간수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다시 전진해 나갔습니다. 오늘 1절에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이 이루어진 지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요셉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 나에게 보이심이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 우리 목양교회에 보이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요셉을 들어쓰시려는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요셉에게 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타이밍이 이루어지려면 모든 게 완벽해야 돼요. 아무것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야 돼요. 계속 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고 누명도 써야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억울함 푸는 것을 잊어버려 절망에 빠지기도 해야 됩니다. 누가 부를 때까지? 바로왕이 부를 때까지. 바로왕의 꿈은 하나님의 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가, 모든 과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가 정하신 일을 속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처럼 인생의 구덩이에, 경제라는 감옥에, 질병이라는 종살이에, 실패와 염려와 불안과 고통이라는 웅덩이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내몰려서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늦은 것 같아도, 지금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문제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프랭클린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프랭클린은 술과 마약에 찌든 채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살았어요. 하루는 그가 밤늦게 자가용 비행기를 운전해 파티에 가던 중에 사막 한가운데서 연료가 바닥이 났습니다. 통신 장비까지 고장이 나서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고도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곧 추락을 앞두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데 프랭클린은 그동안 부인하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고 했지만 지금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 순간 공항에 활주로에 유도등이 보여요. 여러분 밤늦게 어두컴컴한데 이 비행기가 착륙을 하려면 불빛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활주로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착륙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그 활주로의 유도등이 쫙 켜지는 거예요. 그 불빛을 따라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지역 목사님이 공항 그 신방을 온 거예요. 그 공항에 직원이 자기 교회의 성도인데 그 직원을 신방을 와가지고 이 직원이 목사님 보여주겠다고 자기가 관리하는 활주로를 갖다가 불을 쫙 켰는데 그게 누구에게 보인 거예요? 기도하던 프랭클린에게 그것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락하던 비행기, 그 비행기 안에서 조종사가 그 밤에 활주로가 켜진 불을 볼 확률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이 프랭클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다가 이 직원이 밤늦게 일하는 그 순간을 예비하고 목사님이 신방 와서 그 목사님에게 그 불빛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타이밍을 하나님 기다렸다가 이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을 살려준 것이죠. 프랭클린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이 놀라운 타이밍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결국에는 아버지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때가 되었을 때 신속하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해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느린 것이 아니라, 빠르고 느린 게 아니라 준비가 됐느냐 되지 못하느냐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힌 순간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기는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어서 10계명의 돌판을 깨트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손수 써주신 10계명의 그 돌판을 갖다가 깨트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어디로 갔느냐?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왜? 모세는 느보산으로 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후계자를 세우라고 하죠. 그 후계자가 누구냐면 젊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느보산에 가지 않았다면, 가나안에 같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비유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 교회에 보면은 이제 목회를 하시다 은퇴하신 분을 뭐라 그래요? 원로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들이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나와서 출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님, 내가 40년 그 교회 목회하고 개척하고 목회했는데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고 그 교회에 계속 나오는 거. 그게 바로 모세가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40년 목회했는데, 내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는데, 만약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백성들이 여호수아, 젊은 여호수아의 말을 따를까요? 정말 노련하고 연륜이 있고 힘과 능력을 본 모세의 말을 따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겠죠. 예. 원로 목사님을 따라가겠죠.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아마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겁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모세가 자기가 한 모든 일을 다 사명을 마치고 이제는 거기서 모든 것을 끝내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느보산으로 올라가 죽음을 맞이하라고 하나님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후계자로 삼고 들어갔다면 여호수아는 무너졌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은 사라졌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로 평생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모세처럼 느보산으로 가야 돼요. 바뀐 지도자에게 자리를 내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 왕, 그에게는 그렇게 결점이 많고 실수가 많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수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자,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많은 실수를 저지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만약 다윗이 성군으로 승승장구만 했다면, 그런 실수가 드러나지 않고 그런 죄가 드러나지 않고 다윗이 정말로 능력이 최대치로 올라갔다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겸손하게 설 수 있었을까요?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해요. 가는 곳마다 다윗을 다 인정해줘요. 다윗 왕 때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사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타이밍을 다윗의 인생에 준비를 하신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신약의 3분의 1 이상을 다 바울이 썼고 능력을 나타내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에게 꼭 빼놓지 않은 일이 있었죠. 바울의 몸에 가시를 하나님 빼주지 않으셨어요.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왜?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단 말이에요. 순간순간마다 그 질병을 통해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나는 부족하구나를 다윗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을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준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죠. 유럽에서는 이제 뭐 3월이면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방역도 이제 완화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도저히 이제 통제가 안 되죠. 확진자들이 이제 뭐 이달 말이면 17만 명까지 늘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방역에 대해서 완화를 하고 이제는 좀 스스로 자기들 개인이 방역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불안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그 시기에, 가장 결정적인 그 시기에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고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준비 과정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실, 우리 목양교회에 보여주실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은 결정적인 그 타이밍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을 속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